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개인 자신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숙고하여 생각해야 될 아주 깊은 고뇌를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이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 내 끝에, 내 인생의 끝이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미래를 위하여, 과거야 내가 알지 못하여 살아왔지만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고뇌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소중해. 저 길에 뒹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가 한 세상 한스럽게 살다가 그저 대충 살다 가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석처럼 가장 빛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새 영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빛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모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모든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쓰레기가 아닙니다. 결코 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값을 낸 값어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계속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데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평범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선을 베풀며 손해가 날지라도 남을 돕고 살았는데 내가 어둠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다 어둠이란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양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곧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나는 밝은 대낮에 돌아다니는데 무슨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고 어떠한 세력 밑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은 이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안타까운 것은요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어둠,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집 옆 사람은요 아주 못됐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요, 가끔 가다 막 성질도 내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하고 싸움도 잘하고요, 아이고 어떤 때 보면은요 양보도 안 하고요, 아주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다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못나고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어떠한 자라도 용서하시고요, 알렐루야, 빛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의롭다 선하다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생명의 빛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원죄에 대하여서 다시 그 죄의 원인으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간교한 뱀이 사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꾀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그냥 먹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로 벗었다고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간교하게 뱀을 이용했는데요, 사탄에게 복종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제한적인 생명, 끝나는 생명, 사망이 그들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3장 15절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이 악한 사탄의 권세에게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모든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종국적으로는 사탄의 머리를 파쇄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악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탄의 사망의 머리를 파쇄시키고 부활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렇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원죄 사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닌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 떨어진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때때로는 역정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면 오셔야만 했는 한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미 막혀버린 죄의 담을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사탄의 권세를 파쇄시켜 버리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의 피 흘리심은 누구에게 유효한가 하면은요, 한평생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효력은 누가 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효력을 누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셨는데,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네,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분의 몸이 찢어졌고 생명을 떠나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져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세상 흙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나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이런 물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 아래서 마귀가, 사탄이 끄는 대로 종노릇하고 있는 것. 그래서 육의 생명, 육의 삶만을 추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눈이 이미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빚쟁이는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쟁이, 자기도 남의 빚에 허덕이며 빚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뭔 소리냐고? 아니요. 빚쟁이는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없어요. 빚 없는 자가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멘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이미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미 죄 아래 놓인 자들로 죄값인 사망 아래 빚쟁이에요. 인간 중에서는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자로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려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판결이 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니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사망으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따라갔으니 그 사망 권세 아래 이미 딱 판결이 나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요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요 막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이 정말 이 구원에 감격하고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여 기뻐 뛰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요 해방의 날입니다. 오늘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며, 악한 것들, 그 머리가 완전히 깨져서 깨부셔진 이 사탄의 권세가 오늘 벌벌 떨며 떠나가는 날입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는 떠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이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보증받았고 지금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원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시면은요, 집에 들어가 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전에 살던 사람, 나에게 집을 파는 사람하고 내가 그 집을 사야 될 때 뭐를 먼저 합니까? 그렇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 계약서는 유효해요. 효과가 있어요. 저는 효과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하던 센 발음으로 할 겁니다. 어떤 효과를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 문서로 인하여, 등기부로 인하여 언제든지 이제는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값을 치렀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의 이미 약속 보증, 이미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살게 되는 것은 내 생명 끝날 때, 아니면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집을 먼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내고 그 문서를, 계약서를, 등기를 내 앞으로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임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제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나의 집이 한 채도 없는 분들도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어차피 다 불탈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요, 돈 주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생명, 그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 보증서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등기서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몇 번지, 무슨 마을 몇 번지에 몇 층에 있는 어떤 게 내 집이다,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그 문서 등기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요, 아직 들어가 살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집이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장롱은 이쪽에다 둘까? 여기다가는 어떤 등을 설치할까? 막 그 새 집에 대한 소망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뭘 하더라도, 야, 내 새 집에다가 저거를 좀 갖다 놔볼까? 저 큰 방은 누구에게 줄까? 저쪽에 있는 것은 또 어떤 용도로 쓸까? 이미 등기되어 있는 내 집을 위하여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예전에 저기 판자촌에 말이죠, 저기 지하 물이 줄줄 흐르는 막 쥐가 다니고 바퀴벌레가 다니던 그곳, 예전에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살아나왔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멋진 가구를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내가 이제 등기하여 새 집이 생긴 이 날들이 있게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전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 어떻게 믿어야 천국까지 갈 것인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희생을 이미 치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을 것을 믿고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꾹 다물어 놓고 내 죄를 내놓지 아니하면 그 생명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맞바꿀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집에 그 새롭게 이제 집을 지어놓고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집값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집이 내 것 되잖아요. 집값을 안 내놓고, 아이고 내 집이에요, 나가세요, 내 집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별소리 다 하고 주장해도요, 등기 안 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죄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음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값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그 값을 치르고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 또한 나의 영생이 준비되는 보증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믿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나라를 예수님 혼자 계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불러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17절 이 말씀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하시는 모든 일을 자세히 유의하여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냄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만 들으면은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유대 관원이라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렇게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궁금하게 여기는 궁금 정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 라고 그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는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르치고 십계명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가 질문하고 그가 묻는, 그가 대답하는, 그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과 같이 들려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 아니 니고데모에게 봉착한 문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와 같이 예배하고 하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웠고, 누군가가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제가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것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보편적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해결받지 못한 천국에 갈 것인가,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3장 1절부터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그 말을 들어봤을 때 그의 중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가 어떤 걱정과 어떠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자, 바꿔서 말을 바꿔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여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오해했습니다. 니고데모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노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난답니까? 내 살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오해하였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이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왔는지 모르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옷깃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네 안에, 네가 계획하지 않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실 일이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요, 인간이 하는 영역은 죄를 고백하여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넉넉히 씻어 주실 분,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이라 믿으면 나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된다. 네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밤에 잘 때마다 두려워해요.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큰 사건을 만나면, 큰 사고를 만나면 나는 이 죽음에서, 내가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언제나 우리에게 뭐래요? 이 사람은 천국에 집을 사놓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이야 천국에 자기 집에 등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국의 소유자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님이 인쳐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보증서 등기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땅에 생명 끝나면 들어가는 거요. 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딱 결정했더니, 그렇게 고백했더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와 악한 것들 앞에서 온 땅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첫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배하면 기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자복하여 죄 해결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라. 아멘.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니,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래요. 예수님과 계신 그 나라가 우리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왜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올 때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새 집을 사놓은 등기서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6장 40절에 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여러분요, 어느 것 하나 주께서 나와 관련 없는 일을 하신 것이 있는지요? 내가 예수를 믿게만 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이김을 주시려고 말이죠.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저주, 질병, 고통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 이기셨어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았으나 죽으심으로 죄값을 깨끗하게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갚으시고 마귀 권세에 머리를 밟았듯 깨버렸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요, 사망 권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분의 거룩한 권세의 이름으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왜요? 왜 어디다가 명령하라는 거고 공중을 향하여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죄의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기가 성령의 전이요, 여기가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니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법자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이미 여기에 인쳐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자는 내쫓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권세는 내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당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게 슬며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때까지, 부활에 동참하여 변화되어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을 보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내 인생의 종착역의 비밀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승리한 자로 승리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